킹덤 빌더가 되라. 하나님 나라 건축가, 건설자가 되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자.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원래 태초부터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심을 기다리고 이 땅에 다시 보혜사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시기 이전과 이후에 성령의 사역은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옛날 성령을 생각하고 옛날의 제한적인 성령의 사역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그 다만하게 크더란 핸드폰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 통화 기능으로 쓰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이제는 역동적이고 폭발적이고 우주적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의 사고가 항상 작아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담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성령의 사역을 확장하는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생각도 깨뜨리는 작업을 많이 하셨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거인을 택하셨어. 사실 사도 바울이 거인은 아니죠. 거인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경에 갇힌 역사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한국교회를 통해서, 북서울 꿈의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리라,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딱 첫마디를 던져주셔요. 성령 축제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밤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으면 한마디를 더 해주셔요. 이 중에 바울처럼 한 사람을 택하리라. 제가 그랬어요. 저를 택하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킹덤 빌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를 택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하시는 방법이요, 세상과 달라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 불철하게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더 부유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일단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좀 알아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겠다는 희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몇 차 선교여행? 3차. 그래서 이제 3차까지 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4차가 이제 감옥 갈 때 그걸 4차 여행이라고 하고, 감옥 가면서도 전도했으니까 제가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 감옥에 가서도 전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5차는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기록되지 않은 그런 5차 선교 여행이 있다고 이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1차가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많이 봤어요. 자, 1차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다음 장에 보면 화살표가 있죠. 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안디옥. 그래서 어디 행복해요. 이렇게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면 안디옥. 자, 저 친구가 바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저 구브루섬에서는 이제 복음 사역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버가 지역까지 갔다가 이제 거기서 마가가 도망가는 바람에 이제 선교가 이제 끝나느냐 이런 상황에서 돌파해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돌파를 통해서 성령이 앞서 행할 때 같이 가야 되죠.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난관이 부딪히고 이렇게 장벽이 있을 때 그 앞에 주저앉으면 안 돼. 돌파해내야 돼. 그래서 버가에서 돌파해서 간 곳이 안디옥이란 말입니다. 따라해볼까? 비시디아 안디옥. 비실비실이 아니에요. 따라해볼까?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안디옥이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 되는데 저기에서 이제 폭발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1차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간 곳이 이제 이고니온입니다. 따라 볼까? 이고니온. 다음 주는 이제 루스드라 더베예요. 여러분들께서 1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폭발적인 경험, 은혜의 경험을 했고 비시디아,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세 지역을 주로 1차 선교여행의 세계 거점 지역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오늘 이고니온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것은 이고니온 리포트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고니온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곳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1번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유대와 할라에 많은 무리가 아니라 폴루스를 썼어요. 엄청난 그레이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바울도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야, 내가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저 버가에서 돌아가는 마가처럼 우리도 돌아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너무 행복했단 말이죠. 이 부흥은 사실은 어떤 징조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징조였냐면 비시디 안디옥. 좀 전에 비시디 안디옥을 소개했었잖아요. 사실 비시디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를 제가 5주 동안 할 정도로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은 큰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큰 깨달음을 했어요. 믿음이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얻게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이구나. 복음의 능력이구나. 예수님만을 전했다. 여기서 이제 경험을 하고 복음만을 증거했더니 원래 비시디아에서 1차 부흥의 징조를 경험했던 것이죠.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됐죠. 자, 모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다가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나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고 뭐 우리의 어떤 그 옛 형상의 그런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이쪽 나라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여기서 잘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여기서 뭐 하나님 나라 밖으로 끄집어 내려가는 그런 시도도 하긴 하죠. 그러니까 중생이지 못한 사람은 끄집어 밖으로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성령 안에서 내가 회심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내가 회심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도 밖에는 어쩔 수 없어요. 1차 때 비시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서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때 어떤 박해가 1차적으로 또 있었단 말이죠. 자,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 비시디 안디옥에 두루 퍼지는데 유대인이란 사람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따라할까요? 선동하여, 저 바울과 바나바 말 믿지 마, 쟤들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박해하고 지역에서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박해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는 사람들이 와서 설교 들으려고 복음 듣고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의 박해 때문에 복음이 또 막혀버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간 지역이 어디라고요? 이고니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복귀합시다. 그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옛날 직업을 다 버리고 유대교를 버리고 종교도 바꾸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와서 1차부터 쭉 지금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 힘들었지만 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비시디와 안디옥에서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건축자가 돼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유대인 몇 명이 선동해가지고 헬라인과 뭐 그 경건한 기부인들로 인해서 그 유력자들 아닙니까? 막 박해하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낙심이 되죠.
근데 지난주에 소명, 난 이방의 빛이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들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고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안 되는 거는 저쪽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또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고 이고니에 갔더니, 이고니에서는 그냥 온 시민이 거의 다가 아니라 거의 다가 올모스트 다 빠지고 폴리스 그레이트 피플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보니까 70주년인가 뭐 여의도 집회 그 50주년인가 그렇죠, 60주년인가, 그래서 한 10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할 때 혹시 여러 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여의도에서 했는데 혹시 가보셨던 분 손 드시겠어요? 이야, 와, 이분들 어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유, 그 100만이면 100만이. 여러분, 그때 성령이 오늘날 한국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박해는요 하나님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탄마귀는요 그거 부흥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어떻게든 전도 못하게 하고 부흥 못하게 해서 한국교회 타락하게 하고, 한국교회 타락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주처럼 군대 장관이 복음이게 돼요. 출세하는 거 복음이 돼요. 아파트가 복음으로 막 바꿔버린다니까요. 복음은 무엇이라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죄사함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이 바꾸니까 이 박해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바울이 이런 계속 무슨 학습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참 큰 부흥을, 이제 1차적인 부흥을 안디옥에서 경험했다가 박해가 있었지만은 또 어디로 갔어요? 저 이고니온에 갔더니 엄청난, 뭐 100만까지는 아니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다. 와, 이러려고 내게 고난이 왔구나. 이제는 고난 끈 행복 시작이구나. 여기서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했는데, 이고니온 리포트에 두 번째 보고서가 있으니 여기서도 무엇이 있었다고요?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의 모양도 똑같아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막 제 스스로에게 또 위로도 되고, 그랬었구나. 이 선동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는데, 참 바울과 바나바의 없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악한 감정을 품게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거예요, 이 선동하는 사람들은. 근데 선동가가 여기만 있었느냐? 안디옥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유대인 무리 중에서 또 이고니온에서도 선동해서 이번에도 박해가 있는데, 이번에는요 안디옥보다 더 큰 박해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갈릴리 두 사도를 모욕하며 뭘로 치려고 했습니까? 돌로 치료한 거예요. 야, 참, 저 같으면은 이쯤 되면은 바울이 역시 내가 옛날에 살인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 이러지, 이럴 수는 없다. 응? 자꾸 이제 정체성의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돌로 달려드니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는 거 싫어하시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평탄한 길만 있다면 뭐 그것도 뭐 행복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평탄한 길만 없습니다. 대부분 광야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부터 우리 청년팀이 찬양하는데 참 내가 행복했어요.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맙고, 이제 8월 안으로 고기 한번 사줄게요.
목사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고기 한번 사줄게요. 고맙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킹덤 빌더가 될 거예요. 이 밤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딱 기도할 때 한 사람만이면 축하다. 바울이 세계를 바꿨지 않느냐. 이 북서울 꿈의 교회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성령에 붙들리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인생에 큰 부흥도 필요하지만 큰 박해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등 뿔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는요, 나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뭐 죽을 걱정하지 마.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어. 안 죽어. 어떤 공격에다 박해도 넌 안 죽어. 이미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어. 네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어. 예수님이 이미 하실 일 다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알라성 또 다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해가면서 난관이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할 때 새벽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새벽에 2시간, 3시간 하나님 음성 듣다 보면 모든 문제의 실타래들이 풀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순결한 영으로 오셔서 순결한 지혜를 만들어 주시면 그 지혜의 방법대로 하면 풀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면 돌파해야 되고, 어떤 때는 우회해야 되고, 어떤 때는 매복해야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전면적으로 총공격을 해야 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박해가 왔어요. 안디옥에서 큰 박해 때문에 막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고니온에 왔단 말이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는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탄 마귀야, 나는 주님께서 돌 던져도 안 죽을 거야. 던져라. 내가 여기서 순교하겠다. 1번. 2번. 아니야, 지금 돌 맞아서 죽으면 안 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을 하고 죽어야 돼. 도망가자. 2번. 여러분 몇 번 해야 될까요? 1번? 2번?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이번엔 2번이다. 자, 6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요. 저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도망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가끔 이제 좀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피곤해서. 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야, 도망가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성령은요, 순결한 지혜를 주셔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망가면서도 꼭 이거는 해라고 했어요. 7절 다 함께 외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루스드라 더베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요, 가는 곳곳마다 부흥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지만 뭐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십자가, 복음. 자, 여러분 보세요. 설교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뱀처럼 순결한 지혜는 바로 십자가, 복음. 가는 곳마다 뭘 전했어요? 복음. 이것이 킹덤 빌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평안하게 그냥 애만 볼 때 하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더 힘든 그런 그 과정이 있을 때 그때 항상 그 현장이 무엇을 전하는 통로라고요? 복음을 전할 통로라고요. 안디옥이든 더베든 루시에디아든 저 이고니온이든 비디아 안디옥이든 비시디 안디옥이든 구미든 서울이든 예산이든 강원도든 어디를 가든지 뭘 전하라고요? 이게 킹덤 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 성령께서. 도망가라 가면 도망가야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다음 주에는 돌을 또 맞으라고 해.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 맞기 싫어서 안 오시면 안 돼요. 다음 주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나는 이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킹덤 빌더구나.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오늘 레포트에 쓴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킹덤 빌더가 있었습니다. 시작. 자, 사도행전 13장 51, 52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비시디아에서 박해가 있어서 이고니로 갈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누구를 보았냐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보았어요. 제자들을 보고 떠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들이 시작됐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떠나요. 밖에 있자 어디를 가냐면 루스드라 더벨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거기서도 누가 만들어졌을까요? 제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구약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아주 기도도 잘하고 참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착각이 들어. 내가 없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무너질 것 같다. 우리 이제 성도님 중에서 그런 생각을 오늘 다 버리세요. 내가 없으면 우리 부서가 무너질 것 같다. 내가 없으면 우리 부서가 안 될 것 같다. 그 생각 다 버리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중심이 돼버리니까 어떤 게 오냐면은 어떤 사역의 결과가 없으면 극심한 슬럼프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이제 자살 충동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과 위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찾아오셔서 야 착각하지 마. 내가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줬다고요? 7,000명 남겨줬어. 몇 명? 그래요. 저 우리 북서울 꿈여교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예비된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임직자분 중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꿈 얘기 뭡니까? 꿈과 목표는 좀 다르죠. 저는 목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목표를 얘기하면 여러분 돌 던질 것 같아가지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쓴 목표는 2,000명, 3,000명이에요. 제 목표는 그게 아니거든요. 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내 꿈이죠. 우리의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저는요 그게 제 꿈이 아니에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지금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울이 생각해. 내가 쓰러져 사라져 이슬이 되어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된다. 계속되지 않는다. 계속되는구나. 이게 킹덤 빌더의 자신감입니다. 이 킹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인이시구나. 저는 이번 블레싱데이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4개월을 투자하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한 영혼도 안 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됐어요? 담임이 안 돼서 그래요. 담임이 되니까 이렇게 성도들 전도하라고 막 시켜놓고 이렇게 예산도 써놓고 선물을 2달 전부터 준비해놨어요. 150명 온다고 막 준비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비시디 안디옥이 뭐예요?
여 1차 선교행 초창기처럼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나 말이에요. 물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돌 던지시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계속 돌을 던지잖아. 고봐라 쌤통이다 이놈아, 쌤통이다. 너 왜 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제가 이번에 느낀 게 킹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킹덤 빌딩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블레싱데이 당일날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일꾼이 많지 않아요.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요, 보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뭐 어느새 막 그냥 일사불란하게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고, 우리 젊은 목장 또 커피 또 따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도 예전처럼 혼란도 없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작정된 영혼들이 있지만 이분들도 왔지만 장결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전도 안 했는데 스스로도 와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북설구명에게 한 전도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새벽에도 또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이분은 나랑 같이 이제 훈련도 받는 분이신데 새벽 5시 반에 문자 오면 담임 목사님 긴장이 됩니다. 좋은 문자일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이게 또 큰일 났구나. 왜 이렇게 하는 은혜대 또 박해가 또 오나? 지난주 그렇게 좋았는데 또 박해가 오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 두 분이 계셔서 맡기고 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했는데, 목사님 지금 말이죠, 소론이 왜 이렇게 긴지 빨리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2년 전에 우리 목원이었는데 이 목장이 장결자에서 안 나와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가끔가다 집 앞에 전도지와 먹을 걸 갖다 놨는데 오늘 계속 생각나가지고 찾아가 볼까 했는데 전화가 왔더래. 근데 이분이 교회 새벽기도 와서 담임 목사한테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의 큰 또 병이 걸린 건데 생각나는 게 그 목자고 생각나는 게 교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지, 새벽에 기도받지 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받게 하세요. 그분의 육신이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고침받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먼지를 털고 가라, 이것은 그 교회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 매이지 마라. 너 잃은 거, 실패한 거, 무너진 거 언제까지 붙잡고. 또다시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전 우주적이야. 저 루스에도 제자가 있어. 바알에 무르지 않는 한 영혼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요. 여러분이 밟는 어느 지역이든지 십자가 복음 들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킹덤 빌더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블레싱 다음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우리가 가가지고 필리핀 영혼들 수백만 빌리그람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오늘 전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뿌린 그 복음은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의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님이 사역해서 개척한 그 교회 두 교회를 중심으로 가서 지금 피딩 사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음 전도 사역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청년 때 필리핀 선교 가서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시작하는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 꼭 데려갑니다. 한 명이라도 데려갈 테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청년들 가서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이 영혼들 얼마나 사는지를 깨닫고 돌아온다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몸으로 가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도 갈 수 있고 물질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오늘 또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정말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나는 하나님 나라 킹덤 빌더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군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영광의 또 그런 빛이 되리라. 이런 다짐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